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신년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 문자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병신년 원숭이 6자를 갖고 육행시를 선 시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첫 글자 한번 읽어 주실래요? 병도 없고 나쁜 일도 없이 신년에는 연중무휴로 언제나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숭숭시원하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바꾸어서 신년에는 병도 없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시원하게 언제든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 기억했습니까? 신년에는 병도 없이 나쁜 일도 없이 연중무휴로 언제나 원하는 모든 일들이 시원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습들 중에서 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눈썹 이런 이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 코, 입, 귀, 눈썹 이 5개 중에서 만일 하나를 없애야 한다면 뭘 없앱니까? 네? 눈썹. 혹시 눈썹이 뭔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네? 네. 잘 아시군요. 눈썹이 무슨 기능을 할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방금 이야기처럼 우리가 빗물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땀 흘릴 때 이마에 땀을 쭉 흘리면 여러분 어디로 땀이 흐릅니까? 이렇게 이마로 와서 요놈이 눈썹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흐르게 됩니다. 만일 땀이나 빗방울이 떨어져서 눈썹이 없으면 어디로 옵니까? 눈에 와서 눈을 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썹은 바로 그런 빗물이라든가 아니면 땀, 흘리는 땀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자, 여자분들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밖 외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창이 큰 모자를 쓰든지 아니면 양산을 들고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 갑니다. 이 눈썹이 햇빛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눈썹이 앞으로 쑥 튀어나왔습니까? 모자창처럼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갑작스럽게 햇빛 있는 쪽으로 외출해서 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부셔서 눈을 크게 뜬답니다. 찡그리고 뜬답니다. 그러면 이 눈썹이 툭 튀어나와서 햇빛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여자분들이 간혹 눈썹을 미는 분들이 있어요. 왜 밉니까? 네? 왜 눈썹 밀어버립니까? 네. 자, 여러분 눈썹 미는 여자분들이 눈썹 없이 외출합니까? 자기 원래 눈썹이 조금 보니까 내 얼굴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눈썹을 다 밀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썹 없는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그런데 미인들 쫙 사진을 보면요, 뭐가 눈에 팍 띕니까? 예, 눈썹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천차만별로 자기 얼굴에 맞는 어떤 눈썹을 딱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눈썹은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미용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참 우리가 이 눈썹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하지만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코와 눈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이렇게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코가 눈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쑥 들어가서 볼품도 없는 게 나를 한번 보라고. 나는 툭 태어나서 얼마나 멋있느냐고. 코의 말을 듣더니 눈이 화가 났습니다. 이놈 두고 보자. 눈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예, 눈이 감아버렸어요. 자, 눈이 감아버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면 뭐부터 다칩니까? 예, 코부터 다치는 거예요. 코가 깨진 겁니다. 자, 코는 갑자기 눈이 감아버려서 깨지니까 막 이렇게 코뼈가 줄줄 흐르기도 하고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다. 이놈 원수 갚아야지. 코는 어떻게 원수를 갚았을까요? 이 신년 벽두부터 죄송합니다. 코가 야 이놈 너 맛있는 음식 먹지? 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눈으로 먹습니까? 또 아니면 뭐로 먹습니까?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냄새로도 먹는 거예요. 냄새로. 더운 나라 가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일 냄새 아세요? 우리 요즘 냉동해서 국내에도 팔지 않습니까? 정말 배설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는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먹으면 그렇지 않는데 코가 화가 났어요. 깨어지고 화가 나서 이놈 두고 보자 하면서 이 냄새를 맡지 못하고 이렇게 눈이 보고 먹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된장 쌈장을 만드는데 그 쌈장 된장에 뭘 넣느냐? 우리 배설물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냄새를 맡지 못하고 보니까 쌈장이거든요. 그래서 상추쌈을 사서 먹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 재미있고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일이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보는 역할을, 어떤 사람은 냄새 맡는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으로 맛을 느끼고 씹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었다는 것. 그런데 서로가 나 잘났습니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코가 깨지고 더러운 것을 먹어도 그것을 모르고 먹게 되고 이런 타탄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썹도 있어야 되고 눈도 떠서 봐야 되고 코도 냄새를 맡아주고 숨을 들이쉬어줘야만 그래야만 내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느냐? 4개 당파로 나눠져서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4개 파당으로 나눠져서 교회가 계속 다투고 싸우는 것. 연초부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이런 교회를 한 군데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계단을 내려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놔서 바깥이 이렇게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도록 해놓은 계단인데 그 계단 딱 내려가면 양쪽에서 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와 내려오는데 양쪽에서 서로 원수 같은 분이 마주친 거예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바로 내려가면서 어떤 심정으로 예배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에 눈이 손들어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사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보고 너 왜 쓸데있느냐? 아무 쓸모 없어. 여러분 또한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볼 수 없고 걸어갈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몸이 절름발이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2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고 몸의 각 부분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서서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앉는 자리들이 대충 정해집니다. 어떤 분은 어떤 자리에 앉는다. 그런 것이 딱 정해지는데 그래서 슬쩍 이렇게 보면 만일 어떤 분이 저분이 저기 앉아야 되는데 왜 보이지 않지? 그러면요. 왜 보이지 않지? 설교하면서 혹시 뭐 그분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생겨갖고 설교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위치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그리고 그 몸의 각 부분이고 그래서 그 지체들이 모여서 너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이다. 어쩌면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교회 위해서 충성하는 일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온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없어져도 뭐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거야.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도도새라는 새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저 뭐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사건입니다. 이 새들이 그 섬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원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이 새들이 살다 보니까 환경에 적응해서 날아다니는 날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다른 짐승들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는 그런 이제 모습들로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고 이 도도새가 변질되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1505년도에 포르투갈 선원들이 항해를 하다가 그 섬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섬에서 먹을 것 찾다 보니까 이 도도새라는 새를 찾게 된 겁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를 잡아서 먹는데 새면서 날아다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잡혀서 하나하나 새가 자꾸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제수들을 가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수들을 가두면서 제수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원숭이도 들여다 놓고 돼지도 키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들도 함께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게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쥐들이나 원숭이나 이런 어떤 동물들이 생기면서 그 동물들이 도도새에 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다 이렇게 캐서 먹게 되고, 사람도 그곳에 가서 그 알을 먹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100년쯤 지나니까 도도새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680년대에 새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다. 멸종된 겁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지났는데 300년쯤 되어서 한 과학자가 그 섬을 살펴보다 보니까 카바라야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이렇게 수명이 300년이라는 겁니다. 그 카바라야라는 그 나무가 다 사라지고 13그루만 남았는데 보았더니, 보통 여러분 한 번은 제가 북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벤치에 들어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저 소나무는 몇 년 살까? 소나무 이렇게 둥치를 보니까 아, 저거는 한 뭐 50년 아니면 100년 아니면 200년. 속리산에 가면 우리나라 이 정이성 나무라고 소나무라고 있습니다. 600년 된 소나무. 아주 이렇게 크고 또 가지도 많이 뻗쳐 있는 그런 나무들. 아니, 이 산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있는데 왜 그런 몇백 년 된 나무는 보이지 않을까? 나무도 죽는 겁니다. 죽으면서 또 씨앗들이 부러져서 발화해서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나무들이 생기고 또 커지고 또 죽고, 사람처럼 생로병사 현상을 하면서 났다가 사라지고 났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카바라야 나무는 300년 동안에 새로운 나무들이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안 생겼느냐? 과학자가 연구해 봤더니 이 카바라야 나무는 도도새들이 그 나무 열매를 먹고 그 배설을 통해서 나온 열매가, 껍질이, 그 알맹이가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발화해서 새로운 나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도도새가 사라진 순간에 이 카바라야 나무도 새로운 나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참 자연의 섭리가. 여러분, 먹이사슬이라는 그런 섭리와 그리고 서로 커넥션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섭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것은 참 해로운 존재다. 해로운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어떤 생물에게가는 참 필요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 오늘 이 자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엄마든 아빠든 자녀든 부모든 그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역할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아빠 역할은요? 중요합니다. 자녀 역할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저 아무런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저릿저릿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기력을 찾지 못하고 온몸이 쓰러지게 되는 것. 우리 몸의 어떤 한 기능, 한 지체가 아파하면 우리 몸 전체가 병들어서 우리가 아파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아파하면 우리 공동체가 아파하고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운명 공동체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일본의 한 뇌성마비 환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였는데 아무것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숨 쉬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모든 음식을 먹고 목욕을 하고 대소에 맡아내는 것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저주스러운 몸을 갖고 태어나도록 만드셔서 이렇게 굴욕적인 삶을 살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자살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뇌성마비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태어난 이유가 있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섬김 받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나도 호흡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나도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그것이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그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소명을 주었습니다. 어떤 소명을 주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가르쳐 지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재작년부터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천하며 살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지상 최고의 명령이고 대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뜨겁게 도와주십시오. 내 심장 속에 뜨거운 피가 흘러가는 것처럼 내 그 심장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되 주님을 닮아가는 그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2016년 올해에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요. 여러분, 손과 발이 하는 기능이 어떤 기능입니까? 손과 발이 하는 기능은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어떻게까지 섬기느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 뭐냐? 섬기는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섬기지 않고는 되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대접받으려고 해보십시오.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서로가 섬긴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너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너가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 너가 나를 왜 배려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당신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대성물로 내려놓기까지 섬기겠다. 그랬을 때는 이 땅에 문제가 생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섬긴다 하더라도 그 섬김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섬김을 갖는다면 그것은 참된 섬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청탁을 얻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왕이 되실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우리 말로 옛날로 친다면 영의정, 좌의정, 어떤 그런 역할들을 내 두 아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이 잔은 영광의 잔일까요? 고난의 잔일까요? 예,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세베대 어머니, 아들들의 어머니, 여러분 그 여인은 내 주님께서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에 그 잔은 어떤 잔이었을까요? 영광의 잔이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이의 역사가 일어나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둬들일 수 있을 정도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일어나라 명하시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문둥병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풍랑이 멈추게 되고 물을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 우리는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지. 어쩌면 여러분 그 영광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이 어떤 잔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지라. 섬기는 사람은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지고 철저하게 섬길 때 정말 제대로 너희들이 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성물이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 몸을 주기 위해서 왔다. 대성물이라는 것은 포로를 사는 데 치러야 될 몸값을 말합니다. 포로, 노예.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몸값을 다 지불하는데 어떤 몸값을 지불하느냐?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해서 내 몸을 대신 지불합니다.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섬기시고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섬김을 의미했던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와 같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 포로된 죄의 노예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 비유가 등장합니다. 천국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성김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쪽의 사람들을 오른쪽에 나누면서 양들, 왼쪽에는 염소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칭찬하는 것.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너희들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하늘의 모든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 위에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엄청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앉으시면서 잘했다, 어떤 사람은 왼쪽에 앉으시면서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양쪽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봤고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주님께서 벗었을 때 언제 우리가 옷을 준 적이 있습니까?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줬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벗었을 때 우리는 다 채워주고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작은 소자, 단순히 어린 아이들이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라는 말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 도움에 대해서 대가를 전혀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가난하더라도 가장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나 받더라도 하나 대접해 줄 수 없는 그 상태, 그저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너희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섬김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참된 섬김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는 그런 섬김을 실천했고 왼쪽에 있는 너희들은 섬김을 실천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뭔가 반대 거꾸를 바라면서 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그런 말씀인 것.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잘했다 못했다 결단 내리실 텐데 우리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그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먼저 가르쳐라. 너희가 먼저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김의 삶을 실천하느냐. 가장 작은 소자 그들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참된 성김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노래하면서 그런 노래합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 후손들은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꿈꾸었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흑인이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꿈꾸는 세상이 도래한 것.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 주시오.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킹은 다른 사람들 위해 살다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 사람을 숨기고 사랑하다 갔다고 말해 주시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승기입니다.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4개 박사학위를 가졌습니다. 철학과 신학, 음악, 의학에 4개 분야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이분이 의학 박사를 갖게 된 것은 아프리카 지역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의학이 필요하구나 해서 공부해서 학위 받을 정도로 그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바친 그런 인물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선교하는 현장에 탐사를 갔습니다.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4개 박사학위를 받고 음악 연주도 오르간 연주도 잘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유럽을 다니면서 연주해서 선교비도 마련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연주자였고 의학 박사였고 신학 박사였고 철학 박사였던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렇게 안쓰럽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내가 베푼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당신은 아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 같은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그 사명에 부름받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고 나는 소중한 것인 줄 믿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2010년을 살아가시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지난해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채워도 만족을 모릅니다. 채워도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 경제 이만하면 되었다,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매년 연말 연초 되면 들려오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성탄절 연휴 그리고 새 연휴되어서 매일 출국하는 사람은 신기로 깬다라고 한 수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여러분, 해를 보려고 떠오르는
일출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해가 떠오르는 곳에 다 찾아가 있으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에는 정치인들은, 위정자들은 경제가 어렵고 살기 어렵고 우리 모든 마음들을 자꾸만 더 쪼아매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삽니까? 즐겁게 삽니까? 행복하게 삽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작은 것 아낌없이 대가 바라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섬겨보십시오. 그 섬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세상에 무엇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이 안에 섬기십시다.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과 일방을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섬기는 자가 복을 받고 섬기는 자가 은혜를 받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이 안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